속의 인물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듯이 한 번 더 돌아봅니다. 성경과 사람.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이나희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이 다니엘입니다. 제 형부가 다니엘이어서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한마디라고 또 여쭤보면 난감해하실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인물. 그리고 길어요, 활동 시기가. 예. 이 성경에 보면 도대체 이 사람의 거친 왕이 몇이지? 하는 아마 생각을 갖고 읽으셨을 그래서 거예요. 다니엘이 한 명이 아닐지 모른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니엘서 자체가 맨 앞하고 뒷부분은 히브리어로 써 있고 예. 중간은 아람어로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맨 앞부분은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그러니까 훨씬 더 나중에 갖다 붙였을 거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요. 네.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사실은 없었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앞뒤 연대기가 잘 안 맞는 부분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 다니엘기 자체가 우리는 이제 사람을 무슨 위인전 뭐 또 평전 이런 거 쓸 때는 보통 이제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예. 근데 이 다니엘기는 연대기적으로 써 있지가 않아요.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돼가지고 네. 읽으면서 이게 언제가 언제지 이렇게 헷갈리게 돼요. 교수님조차 헷갈렸으니 제가 읽을 때는 어땠겠어요. 정말 난해하다라는 생각을 그쵸. 하면서. 네, 제가 이 프로그램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럼 다니엘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네. 질문은 마무리 질문으로 넘겨두고요. 네. 자, 다니엘서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니엘서를 읽으면 균형 잡힌 시각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 말씀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예, 그 이야기 먼저 좀 해주세요. 앞에 이제 역사서 또는 뭐 다른 예언서나 이런 걸 보면 어찌 보면 이제 굉장히 그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각으로만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또 굉장히 뭐 권력지향적인 뭐 이렇게 우리 후대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그런 대목들이 있잖아요. 예. 뭐 전쟁 뭐 이렇게 되는데 다니엘서는 어찌 보면 굉장히 희생자의 입장으로만 줄거 쓰여 있거든요. 네. 그런데 희생자의 입장인데 또 그 가해자죠. 어떻게 보면 그 침략자의 나라에 들어가서 또 거기서 많은 굉장히 좋은 일들 또 해요. 기능을 하고 활동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성과 감정 또 나, 너, 적 이쪽 이런 거를 좀 뛰어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더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서를 한번 읽다 보면 너무 힘들다. 여기 어디지? 뭐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바로 그 지점 때문에 합리주의, 과학주의, 이성주의에 빠진 현대인들한테 굉장히 약이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예, 그럼 한번 네. 차분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질문에 앞서서 먼저 이 묵시문학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네. 묵시문학이라는 건 어떤 건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막 뒤죽박죽이라고까지 표현하면 어떨지 네. 모르겠지만 네. 시기도 왔다 갔다 하고 네. 그리고 이게 뭔가 일치하지 않는 것들도 등장하고 네. 해서 네. 묵시문학적으로 쓰인 이유는 또 무엇일까 이런 것도 그렇죠.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이제 묵시문학이 굉장히 어렵죠. 그 수수께끼 같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징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묵시문학만 전공으로 수십 년 동안 연구하신 분들이 있어요. 또 뭐 구약의 뭐 어떤 예언서만 연구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분들한테 좀 여쭤볼 질문이고요. 이제 저는 어디까지나 그런 쪽에 전공이 아니고 이제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의 입장에서 본 묵시문학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적인 어떤 도구마 뭐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이 철저하게 저는 이제 독자로서 독자 감성으로 얘기하는 묵시문학인데 그것도 이제 약간 정신과적인 배경을 가진. 그렇죠. 네, 근데 이 다니엘서는 이제 나중에 요한묵시록, 요한계시록이라고도 하죠. 뭐 그런 쪽하고 유사한 부분들이 꽤 많죠.
어떤 부분들이 특히 유사하냐면 이제 첫 번째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더 중요한 거는 상징들을 엄청나게 많이 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짐승들이 많이 등장하고 뭐 나무도 있고 뭐 홍수도 있고 불도 있고 이런 그 상징과 비유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는 게 다른 성경의 뭐 열왕기나 민수기에 비하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특징이겠죠. 네. 그래서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는 우리끼리는 이해하는 것들이 많죠. 뭐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서로 송중기가 어땠어? 그러면 송중기 알잖아요. 뭔지 전지현이 뭐 이러면 알죠. 근데 예. 수천 년 후에 송중기가 도대체 누구지? 이러지 않겠어요? 맞네요. 그쵸. 그쵸. 예. 그리고 뭐 우리 시대는 아주 당연한 어떤 상징들 뭐 예컨대 이모지 요새 뭐 이모티콘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보면 우리는 이게 이 뜻이야 하지만 수천 년 후에는 마치 그 이집트 이런 데 보면 상형 문자 보듯이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묵시문학의 상징은 예. 현대인들이 풀기 힘든 암호 코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네. 그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이 상징들을 그렇죠. 현대의 관점에서 좀 네. 살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걸 그 기원전 20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되어 있는데 당시는 그리스의 안티오코스 4세가 이집트, 바빌론, 페르시아 제국에 비해서 더 교묘하게 이스라엘을 부정하고 유대 문화나 관습을 말살하려 했던 시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배경도 그렇죠. 어떤 묵시문학으로 기록하게 한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이때 그리스 문명을 우리 고등학교 때 아마 배웠을 것 같은데 헬레니즘 기억나요? 네, 헬레니즘이 주관식 답안으로 많이 나오는 네.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러니까 페르시아나 바빌론, 뭐 아시리아가 거대 이집트, 뭐 거대 제국이긴 했는데 헬레니즘 문명처럼 전 세계에 영향을 주기는 좀 힘들었죠. 헬레니즘의 그 영향이 어디까지 갔어요? 우리 신라에도 왔잖아요. 뭐 인도에도 갔고. 예. 그래서 그 헬레니즘 문명의 입장으로 보자면 유대인들 왜 까불지? 우리가 하란 대로 하지. 뭐 네. 어떻게 보자면 지금 우리나라가 뭐 K-팝, 뭐 K-컬처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거대한 서구 문명의 아류다 이렇게 누군가 얘기를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예. 이름 자체도 K가 뭐예요? 서구 문명의 코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뭐 유럽, 뭐 일본 이런 거, 뭐 중국 문명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우리 민족의 고유한 어떤 거를 추구를 하지만 문명이란 거는 힘이 있고 또 너무 높고 이러면 그 마치 물이 높은 데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또 큰 물이 작은 물을 삼키는 것처럼 삼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거부한 거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이 다니엘서는 그 요한 그 계시록, 요한 묵시록과 더불어서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체성의 고갱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성경의 한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또 감히 뭐 이렇게 저렇게 함부로 얘기하기 힘든 부분들이 꽤 많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하고 방대하고 난해한 다니엘서를 한번 줄거리를 조금 요약을 해봤습니다.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느님께서 판결하신다라는 뜻을 지닌 다니엘 예언자는 바빌론이 뽑은 유다 왕족과 귀족 자녀 중에 한 명으로 어린 시절 교육을 위해 강제로 바빌론의 문화와 종교를 교육받았다.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의 꿈을 해석해주고 임금에게 총애를 받았지만 우상을 숭배하라는 임금의 명을 어기고 불가마에 던져진다. 그러나 주님의 천사가 내려와 그들을 구해준다. 그 후 하느님께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자 굴에 던져지게 됐지만 무사했고 오히려 다니엘을 고발했던 이들이 죽임을 당한다. 이후에도 다니엘은 여러 임금들 앞에서 인정을 받는다. 다니엘은 많은 환시를 통해 미래를 예언했고 억울한 누명을 쓴 수산나를 구해주는 지혜도 발휘한다.
그 이스라엘 왕족과 귀족 자제 중에서 잘생기고 똑똑하고 현명하고 멋진 애들을 뽑아서 바빌론 왕국에서 교육을 받고 음식도 이방인의 음식을 먹도록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름마저도 바빌론식 이름으로 개명해야 했고 이런 네. 이야기들. 창씨 계명이죠, 말하자면. 그러네요. 우리가 네, 예전에 그리고 겪었던. 우리 시대도 굉장히 똑똑한 젊은이들이 일본에 유학을 했죠, 일제시대 때. 예. 그리고 몇 년 전에 교황님께서 그 호주나 미국이나 또 캐나다 이런 쪽에 강제로 원주민들을 부모한테서 떨어뜨려 가지고 서양식 교육을 시키고 또 그 아이들을 학대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죄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네. 우리 카톨릭이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다 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고 원주민들한테 가서 용서를 구했던 그런 정말 감동적인 네. 그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성경에서는 그냥 담담하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억압을 하는 그 말하자면 제국주의의 그 적의 한복판에 가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네. 거기서 교육을 받고 말하자면 발탁돼서 거기로 이제 그렇죠. 끌려갔다고 말해도 될까요? 그리고 나의 그 문화를 또 나의 어떤 생활을 바꾸질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 음식을 못 먹게 뭐 돼지고기 먹으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요즘에 아마 코셔라고 들어봤죠. 유대 음식들. 예. 그러니까 그 유대 음식이 훨씬 더 우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야채하고 물만 먹었겠다 했는데 보니까 그 코셔 먹은 유대인들이 훨씬 더 화색이 돌더라.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성경에. 예. 그러니까 그거를 뭐 현대 의학으로 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궁중 음식은 어때요? 달고 맵고 뭐 짜고 자극적이고 기름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유대인들이 아주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 그 코셔 음식들은 상당히 정갈하거든요. 당연히 정갈한 음식을 먹으면 화색이 돌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가끔 안타까운 게 그 무슬림들 자기들의 교회를 짓는다고 해서 그 앞에서 돼지고기 굽고 막 하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는 정말 다른 사람들의 문화나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파괴적인 폭력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다니엘한테 또 다니엘과 그 친구들한테 또 이제 나중에 마카베오도 나오겠지만 유대인들한테 음식을 먹으라고 강요하고 그렇게 먹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는 이민족들하고 우리가 같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네. 잔인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런 잔인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현대에도 벌어지는 일이죠. 심지어는 기독교의 이름으로. 아. 더 나쁜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이 꿈에 대해서 여기서 네.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그 꿈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많은 점성술사에게 자기 꿈을 얘기해봐라, 해석해봐라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못 맞히고요. 그때 다니엘이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먼저 이 꿈의 내용을 들어보시죠. 임금님께서는 무언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큰 상이었습니다. 임금님께서 그걸 보고 계실 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떨어져 나와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상의 발을 쳐서 부숴버렸습니다. 그러자 쇠, 진흙, 청동, 은,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처럼 되어 바람에 날려가 버리니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상을 친 돌은 거대한 산이 되어 온 세상을 채웠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맞췄다라는 것부터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다니엘에게 어떤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있기에 꿈을 맞췄지? 그러니까 네. 1차적인 궁금증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맞췄다는 게 그 왕이 나는 무슨 꿈을 꿨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환시를 통해서 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직관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제 내담자들이 와서 자기 문제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못 하겠는 그런 상황이 자꾸 떠올라요. 그렇죠? 그냥 해야 되는데 하면 좀 풀릴 것 같은데 하자니 자존심 상하고 또
내가 말 안 해도 딱 알아맞추는 게 그게 진짜 명의 아니야? 뭐 이런 마음으로 안 하고 이제 그걸 우리 정신과에서 이제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네. 네, 이 왕도 네가 능력 있으면 한번 내가 무슨 꿈 꿨는지 알아맞혀봐. 약간 그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은 꿈을 전문적으로 해석해주는 그런 직업이 있었죠. 사제, 예언자, 예.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구약에서 여러 번 언급이 됐기 때문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런 전통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키워졌겠지만, 뭐 나중에 보면 뭐 사자굴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이라서 그 예언자적인 능력으로 환시를 통해서 내용을 알았겠죠. 네. 예. 근데 그 해석한 꿈의 내용도 상징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느낌이 그렇죠. 들었어요. 예. 인상적이었던 건 그 상이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은으로 돼 있고 동으로 돼 있고 발이 이제 지금 차례차례. 관점에서 보면은 제일 좋은 재질에서 제일 점점점 나쁜 거로. 나쁜 재질로 가서 발은 뭐 흙으로 흙이 쇠로 되죠. 되어 있는데 네. 하필이면 돌이 머리를 쳐서 이 상을 부서뜨린 것도 네. 아니고 발을 쳐서 이 그렇죠. 상을 와르르 무너뜨렸다라는 것 안에도 큰 상징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현대인의 상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땅을 디디고 있는 대지는 지금 굉장히 아주 폭력적으로 낭비를 하고 있고 유린을 하고 있죠. 우리가 버리는 플라스틱, 네. 뭐 각종 깡통 이런 것가 다 대지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비를 통해서 뭘 하고 있냐면 그럴듯하게 꾸며요. 그렇죠? 뭐 명품 사고 비행기 그냥 다 타고 다니고 탄소가스 다 만들고 얼굴만 그럴듯하게 해요. 그래서 뭐 나는 이렇게 잘 살아 뭐 인스타그램 이런 데 다 보여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머리만 그럴듯하게 남들한테 가면만 보여주는 거죠. 금으로 치장한 머리 모습. 근데 딱 사실은 맞습니다. 그 속은 다 이제 근본이 흔들리는 흙이죠. 예. 그래서 왜 요새 그 정신과적인 진단명은 아닌데 임포스터 신드롬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가짜를 보여주는 거죠. 말하자면 쇼윈도 부부 뭐 예. 이런 것처럼 인스타에서는 너무나 행복한데 사실은 불행한 사람들 많죠. 보여주고 싶은 모습으로 자꾸만 치장하고 네. 가리고. 예, 비싼 물건으로 이렇게 다 휘둘리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황폐한 사람들 그런 거니까 이거는 네부카드네자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인 거죠. 현대인들은 특히. 예. 근데 이게 돌 하나로 인해서 와르르 무너져 내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이게 지금 위태한 상황이다. 이런 그렇죠. 걸로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돌이라는 거는 가장 하찮은 거, 예. 가장 흔한 거거든요. 근데 그 하찮고 흔한 거한테 예. 우리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하찮고 흔한 존재보다도 더 하찮고 흔한 존재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네. 더 이상 대지를 유린하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치장을 하니까 그 하찮고 흔한 돌한테 맞아서 존재 자체가 붕괴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류 전체의 문제죠. 예. 지금 뭐 초를 다툰다고 그러잖아요. 인류 전체 기후 변화 때문에 붕괴하는 게. 예. 그럼 이게 네부카드네자르 시대의 문제일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네, 똑같이 이 시대 지금 우리의 진행 숙제예요. 중인 네네. 상황입니다. 예. 이 네부카드네자르 왕과 주변 권력자들은 자신을 경배하지 않는 이들을 억압하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을 뭐 이유 없이 고발하기도 하고 불가마속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런데 불가마속에서 던져진 이스라엘인들이 하느님의 선택이 옳았다고 칭송을 하고요. 이 장면도 조금 네, 설명해 주실 게 있을 것 같아요. 이 장면이 수천 년 동안 지금 계속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뭐 쉽게 얘기해서 화형당한 잔다르크 나중에 성인으로 이제 됐고 마카베오상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오고 네. 이 불가마라는 게 뭐 나가사키,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희생자들 예. 또 베트남에서 메이탄이라고 해서 그 어마어마한 그 폭탄을 떨어뜨렸거든요.
베트남 쪽에. 그 사람들이 불가마 속에 들어간 거예요. 아, 우리나라에서 그 나가사키 히로시마에서 희생된 수만 명을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일본 욕할 게 없어요. 그 사람들 보상 안 해줬어요. 정부가 제대로. 예. 또 베트남에서 고엽제 희생자들 대부분 그거 다 국가가 가져갔어요. 그 사람들 보상 안 해줬어요. 저는 그 사람들하고 상담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아, 다니엘을 우리가 지금 계속 만들고 있었죠. 현대에서도. 예. 아, 예, 무겁게 읽힙니다. 예. 여기 새 젊은이의 노래 대목도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그 성무일도에서도 바치는 찬미의 글이라고 해요. 일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과 열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추위와 더위야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빛과 어둠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또 번개와 구름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드높이 찬양하여라. 이 찬미가에 드러난 상징들도 우리가 좀 읽어봐야 할 것 같아서요. 이 네. 부분을 소개해봤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찬미하는 그 대상들이요. 예, 이렇게 계속 쌍으로 양극화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예. 추위와 더위 뭐 이런 예. 식으로 예. 빛과 어둠 이렇게 돼도 있지만 또 예. 번개와 구름으로 이렇게 비슷한 짝 것도 있어요. 또 있고요. 이렇게 불과 열. 그렇죠. 이렇게 예. 쌍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묵시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적, 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돼서 뭔가 어떤 대결 구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묵시문학을 얘기하면 사람들 중에 이거를 막 그 하나 비유 상징으로 들면서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죽여야 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가서 뭐 북한 사람들을 다 깡그리 죽여야 돼. 뭐 공산주의자들이니까 뭐 이런 사람 있거든요. 그건 묵시문학의 정신을 저는 왜곡하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양쪽으로 완전 극단적으로 다른 부분과 비슷한 부분이 계속 같이 가요. 이렇게 섞여 있어요. 예. 근데 양쪽을 다 하느님을 경배하는 대상으로 수단으로 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이해한다 그러면 이쪽을 공격하고 저쪽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양쪽을 다 통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한쪽을 적으로 삼고 어느 한쪽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고 이런 사람들 특히 묵시문학을 잘못 남용을 하고 오해를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유 없는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분노의 감정으로 막 그 휩싸이게 만들거든요. 아주 나쁜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집중해야 될 거는 사실은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이 예. 그 불 속에서도 살아남는 그 장면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 장면을 남기는 거는 우리가 약한 사람을 불덩이에 넣으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비록 불덩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느님을 경배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는 뜻인 거거든요. 예. 그-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할지를 그쵸. 우리가 잘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그런데 거죠. 특히 이제 사탄이죠, 일종의. 저는 사탄이라고 보는데 겸손하지 못하면 그 사탄인 거죠. 네. 그 사람들은 자기를 하느님과 동일시해서 내가 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사탄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을 내가 불구덩이에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원자폭탄 터트리는 거고요. 예. 네이탄 터트리는 거고 네. 고엽제 터트리는 거고 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사실은 좀 위험한 책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네. 우리가 어떤 해석의 관점을 가지고 네. 접근해야 하는지, 네. 어디에다 방점을 찍고 읽어야 하는지 그렇죠. 다시금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서 꿈도 참 자주 등장을 하는데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다시 꿈을 꾸고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 꿈을 왕에게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의 내용도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꿈에 나무가 이렇게 자랍니다. 하늘까지 뻗어서. 뭐 열매도 열리고 막 아주 풍성하겠죠. 근데 갑자기 나무가 꼬꾸라지면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네부카드네자르가 이제 일종의 짐승처럼 변해요. 네.
그래서 왕이 짐승처럼 막 살아요. 수염도 막 이렇게 되고 노숙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냐면 신상이 부서지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풍성한 나무 같은 존재가 본인의 오만, 아만에 의해서 순식간에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네부카드네자르가 반성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좀 회개를 하는 그런 그렇죠. 장면이 나옵니다. 예. 네.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듣고 왕이 변해서 하느님의 힘을 깨닫고 하느님을 찬양을 하는 걸로 네. 바뀝니다. 네. 예. 다니엘이 그 네부카드네자르 왕 다음에 오는 벨사살 왕의 끝을 또 꿈을 통해서 알게 된다고 그렇죠. 하죠. 예. 예. 근데 이 벨사살 왕은 그 네부카드네자르하고는 다르게 그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를 하지 않아서 그날로 그냥 암살당하고 맙니다. 예. 그러니까 그 똑같이 예언자들이 또는 똑같이 어떤 멘토가 똑같이 어떤 어드바이저가 얘기를 해줘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할지가 언제나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뭐 우리나라에 참 어른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있어요. 계세요. 근데 그분들의 얘기는 묻히고 가짜 어른들의 시끄러운 소음만 많아요. 그래서 진짜 어른들은 말씀을 안 하세요. 숨어버리시고. 그쵸? 네, 네. 그거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분들의 얘기를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부카드네자처럼 받아들일 건지, 네. 이 벨사살 왕처럼 그거를 안 받아들일 건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귀에 좋은 얘기. 그렇죠. 들어서 뼈가 아픈 이야기는 그 다음에 선동하는 얘기. 어른인데 어른답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더 아주 괴롭게 만드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 단순히 나이만 많다고 어른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처음에 이제 젊었을 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다니엘 굉장히 젊은 사람인 것처럼 보는데 교육받은 부분도 나오고 근데 요 왕들 거친 거 보면 예. 계산상으로는 수백 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많은 왕을 예. 겪은 또 예. 많은 제국을 겪은 굉장히 지혜로운 그 사회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예. 이 다니엘 같은 선각자 지도자들이 계시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안 듣는 게 우리의 문제인 거죠. 예. 다니엘서의 마무리는 그 고레스 왕 시기에서도 여러 지혜를 발휘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네. 되지요. 네. 그러면은 아까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네. 오늘 마무리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몇백 년 동안 네. 지혜를 발휘한 다니엘. 네. 그는 과연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이 살아있을 때 쓰여 있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쓰여 있고 그 시기가 바로 그리스의 어떤 침탈 또 뭐 마케도니아 뭐 페르시아 이런 쪽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너무나 유대인들이 힘든 시기에 쓰여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던 어떤 메시아적인 존재를 이 다니엘한테 투영을 한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진짜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준비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었던 거고 또 이런 묵시록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 묵시록이 탄생이 된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 현대인들은 예. 할 일이 뭔가 우리한테 이미 주어져 있어요. 성경이. 네. 그러면 2000년이 흐른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또 이제 열린 질문을 해주는 거죠. 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가. 메시아가 오기까지 유대인들이 다니엘 같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준비를 했던 것처럼 예.
우리는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예. 또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분들의 소리를 우리가 귀 기울이는가? 뭐 이런 거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 시점이 아닌가?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오늘 말씀 특히나 좀 마음에 무겁게 와 네. 닿는 것 같습니다. 네. 이난희 박사님 다니엘서 네. 같이 읽어주시고 해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해 보면 좋을지 한 번쯤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성경 속 인물과 함께 오늘날 우리를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